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불신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러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참,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을 마시듯이 여기 유대 땅에서는 포도주라는 것이 음료수와 같은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자, 11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이야기보다도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적인 많은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들이 7개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 그런데 7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 일부분만 기록을 하고 이런 표적들,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첫 번째 이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할 그 목적은 있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저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된 기쁨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잔치집에 가면 슬퍼요, 즐거워요? 네, 좋죠, 기쁘죠. 잔치집에 가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런 거 안 하지만 사람들 기분 좋아서 한잔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잔치집이라고 하는 개념,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결국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참된 환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기름은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고 또 양식,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힘이 있게 만들고 특히 포도주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주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원래 이렇게 집중돼야 될 사람 또 이렇게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에요?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가면 신부, 신랑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늘 혼인잔치집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의 삶을 보장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잔치는 중지돼야 된다, 이거예요. 중지는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접어야 된다. 끝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잔치의 그 기쁨, 그것을 지속하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잔치가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잔치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잔치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마도 마리아 어머니와 이 잔치집하고 인척관계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예수님도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것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잔치가 중단될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잔치의 자리,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잔치는 계속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잔치의 흥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그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원래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맛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더 흥이 나는 것이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질 좋은 포도주를 통해서 이 잔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끊임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겪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위기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이렇게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5년 전에,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그 영접했었던 그 첫사람, 그 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손잡고 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계속 이 말씀 드리기 때문에 안 까먹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그래서 열매 맺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10절, 11절 세 개의 절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또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기쁨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정말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한 필사도 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물론 100%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말씀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려고 할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는 능력까지 나타내시면서 그 기쁨을 보장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의 믿음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닌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마리아의 중재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들었던 마리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하게 됐을 때 마리아가 그 얘기를 그 상황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유. 근데요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 가졌을까요?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임신할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자,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리고 35절까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마리아는 이미 예수가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비록 내 아들이지만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에 부족한 것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탁하고 또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믿음, 또 마리아의 중재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칠 때 특히나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 살리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언급하신 게 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마다, 일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시고 일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가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죽어가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치실 때도 얼마나 믿음을 칭찬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큰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 안에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순종이죠? 누구의 순종? 하인들의 순종. 자, 오늘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많아요. 삼박자가. 첫 번째 박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기쁨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박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었으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인들의 순종을 볼 것 같으면 참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순종인데 저는 100%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도시가 없어요. 아마도 나한테 예수님이 물 채워라 그러면 저 같으면요, 물까지 채울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닦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는 포도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그저 그냥 손 닦고 발 닦고 정결 예식할 때 쓰는 물 거기에 채워봤자 그게 지금 떨어져가는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그 다음이 황당하죠? 그걸 포도주처럼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연회장은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으면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좋다. 손님들에게 내보내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만약 그 연회장한테 맹물 떠다가 주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이런 황당한 말씀에 하인들은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자, 7절,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고 또 갖다 주라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포도주처럼 떠다가 연회장한테 아무런 말 없이 갖다 주는 이 하인들의 순종함은 100% 순종이에요. 그냥 하는 척 흉내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고 또 무조건적인 아주 완벽한 100%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꾸 없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양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근데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내실 거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토시 알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왜 이랬냐고 왜 저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도 내려봤고 이 시간대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배가 가득 차는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고 또 즐거웠고 환희에 찬 삶을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 어려운 위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